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독특하고도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체험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기가 평생 힘을 다해 달려오던 그 길을 한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났고, 자기가 달려왔던 그 길이 이제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은 평생 자기가 원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만큼 기독교 복음 전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회심하는 이 순간, 이 다메섹의 순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회심했습니다. 사울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다메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9절까지의 이야기였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회심했다라고 끝나지 않고 10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계속됩니다.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의 회심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확인하고 사명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심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회심의 완성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원칙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다메섹 성읍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 회심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죠.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아나니아 누군지 잘 몰라요. 이게 사도행전 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사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요 하고 아나니아라고 대답할, 공부를 해야만 아는 사람이죠. 실제로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본문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역할하고 사라지는 인물이죠. 사울은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고, 아나니아는 그에 비하면 참 잊혀진 영웅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러나 다메섹 지역에서 충성스럽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잊혀진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작정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좀 바쁘신 것 같아요. 10절에서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시죠. 이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사울을 만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사울을 만나셔서 말씀하셨고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또 먼저 달려오셔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 주십니다. 너 이제 집가 길 끝에 가면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사울이 있을 거야. 가서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서 말씀합니다. 아나니아는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죠.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꼭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실제로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찾아갈 거야. 그 사람이 너에게 기적을 베풀고 너를 다시 보게 할 거야 라고 사울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이 집 저 집을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일들을 주도해서 동분서주하듯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의문이 듭니다. 왜 굳이 그러셨을까? 그러지 않으셨어도 주님이시라면 더 확실하고 더 빠른 길이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명 처음 주신 것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시도 받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가서 다시 사명을 굳이 말할 필요까지는 없었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눈을 띄우는 역할을 했다면 그 또한 굳이 아나니아여야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눈 뜨는데 제일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시면 그만인데 굳이 시간을 걸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설득해가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중요한 원칙을 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하시니까 늦어요. 설득도 해야 되고요. 또 연약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뿔이 좀 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싫어요. 나는 다른 길 갈 거예요.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주님께서 불러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설득해 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왜 하필 아나니아지? 라고 질문하고 나니까 왜 하필 나였을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서 좀 돌아가는 길이지만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각각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사울에게도 이 만남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고 아나니아에게도 이 만남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별한 만남이 됩니다. 사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가 개인적으로 회심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심이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믿는 거 아니죠.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에 이릅니다. 대단히 개인적인 고백의 과정 같지만 예수 믿는 이 고백, 회심은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공동체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나의 내적인 부르심,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내가 주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하는 것과 외적인 부르심, 공동체가 그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목사 안수를 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을 때 당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맞습니까? 질문하겠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수를 주기 마지막 순간에 질문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확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과 청빙이 없으면 법적으로
목사 안수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의 확인, 이것이 필요한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다메섹의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동체가 받아주고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부르심은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을 확정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이 말씀하는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세례 의식을 뜻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공동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정녕 그렇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확실히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너에게 큰 사명을 주겠다. 너가 할 일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행함에 있어서 공동체가 필요해. 너의 그 다메섹의 경험은 공동체를 통해 완성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이걸 읽으니까 다메섹에서 만났고 다메섹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본문 안에 있는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다메섹 사람들은 지금 사울이 오고 있어요. 어떤 느낌입니까? 형제님, 자매님, 사울이 오고 있어요. 걸리면 우리 죽어요. 예루살렘까지 끌려갈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적자입니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런, 꿈에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메섹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끌고 갈 줄 알았는데, 형제요, 나 예수님 만났어.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겠어요? 일단 소름이 끼치겠어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작전인가? 어떻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먼저 보내셔서 사울의 부르심과 회심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시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울이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다메섹 지역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사울의 회심, 사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확인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의 공동체로 사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른 문맥이긴 하지만 19절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여러 날을 함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의 믿음을 간증했을 거예요.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사울에게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핍박을 받고 죽음에 처해질 그 위기에 있었을 때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를 극적으로 살려줍니다. 동력이죠. 25절 보시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 만나 주었던 제자들이, 사울의 회심을 확인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제자들이 사울을 살려내는 거예요.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에도 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 그곳의 제자들이, 그곳의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배를 태워서 다소로 돌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입니다.
사울은 사명을 받았지만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뭐 이방이고 고난이고 이런 이야기 다 들었는데 좀 뻘쭘했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내일 다메섹 들어가면 내가 다 잡아서 끌고 가야지 이러다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럼 내일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대하지?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17절에 보시면 그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있고, 그리고 사울이 그 다음으로 들었던 첫 번째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막막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는 가서 그에게 나의 형제야, 나의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 나를 원수로 생각할 텐데, 나를 사탄의 도구점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저 형제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먼저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와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람을 향해서 안수하면서 형제여 라고 불러줍니다.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네 형제여,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력자로 사명자로 같이 삽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를 공동체로 이끌고 갔죠. 사울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한가운데 둔 것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사울을 일으켜주는 목소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좀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좀 넓은 품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보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가끔씩 굉장히 사람을 잔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 진리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 진리를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가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서로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믿음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을 만큼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자라는 겁니다. 함께 동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좀 넓은 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엄마와 같은 그 품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그런 교회를 사울에게 소개해 준 것이죠. 이제 아나니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아나니아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가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하고 보니까 솔직히 굳이 내가 필요했나? 주님께 굳이 여러분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까지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참 많은 아나니아들이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의 장면이 워낙 유명하고 워낙 잘 알려진 역사적인 순간이죠. 사울의 회심에 주목하지 아나니아의 역할에 주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어준 그 사람 이름 잘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율법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고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주의 제자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유명하지 않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주님 앞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며 참 많이 놀랐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아나니아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한 이 목소리가 저의 가슴을 많이 울렸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진짜 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뒤져보세요. 요즘 구글 검색 잘 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그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주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시죠. 그랬을 때 야곱이 대뜸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위대한 이사야의 고백이 거기에 있죠.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했던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이름도 빛도 없이 다메섹 한 지역에서 살다가 죽어간 한 성도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연약해도 괜찮다면 넘어져도 쓰실 수 있다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걱정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라. 직가에 있다. 유다 집에 가서 사울을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왜 사울이요? 그 우리 죽이려고 오는 놈인데요. 그렇게 반응했어요. 저 가기 싫어요 라는 뜻이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가거라 라고 했을 때 아나니아는 그 다음에 두말하지 않고 그 길 끝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달려가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냥 보면 아나니아가 한 일은 사울 눈 띄워주고 사울에게 세례 베푼 거 그게 다예요. 우리는 사울에게 주목합니다. 사울의 위대한 일들에 주목합니다. 바울이 되어서 사역했던 그 일들을 묵상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죠.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요셉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우리 기도하지만 솔직히 현실을 보면 바울처럼 쓰임받고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은 아나니아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님이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의 약속들을 가지고 자기 살아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다메섹 그 길가에서 묵묵히 율법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그러합니다. 오늘 식사하시지만 누가 무를 썰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설거지 누가 하는지 잘 모르셔요.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그 길들, 별거 아닌 삶이 아닙니다. 그게 아나니아의 삶입니다. 혹시 압니까? 내가 바울처럼,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내지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전했던 한 사람, 내가 불러왔던 그 신자, 그가 어떤 삶을 살아낼지, 내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낼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아나니아의 삶을 통해서도 하시고 사울의 삶을 통해서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니 이 땅에 수많은 아나니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 목사님이 작은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 제가 말해 드릴게요. 모데카이 함, 우리나라 말로 치면 모르드게 함, 함씨 성을 가진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모데카이 함이라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복음을 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모데카이 함 잘 모르시죠? 그 복음을 받고 회심한 그 청년의 이름이 빌리 그레암입니다. 그냥 작은 교회 목회자로 살았고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자기의 일을 하고 간 한 사람의 아나니아였지만 그 한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역사의 무대에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섬겼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명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사울이 상급이 클까요? 아나니아의 상급이 클까요?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달란트대로 자기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나니아로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 나를 여기에 불러주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섬김 묵묵히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사라집시다. 그게 우리의 진짜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